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삶 전체를 비추는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몇 가지 흔들리지 않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나 그저 존경받을 위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죽음과 죄를 모든 것들을 극복하신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확증,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과 방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두 다 숨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엄청난 사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부활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절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그의 사명을 회복했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명의 기점으로 부활을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갔느냐고 계속 밖에서도 울고 들어가서도 울고 천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무덤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라 부르는 그 즉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삶,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가진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인생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마치 컴퓨터의 리셋 버튼과도 같습니다. 요즘 컴퓨터들은 다 좋아가지고 멈추는 일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 컴퓨터는 가끔 멈춰. 그리고 리셋을 누르면 새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지만 잠시 멈췄다가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킵니다. 부활이 마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시 작동하게 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죽었던 내 삶 다시 살았으니 이 삶을 어떻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은 새롭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성학자 헨리 나우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시작하라는 초대장이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계속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삶에 올해 내가 좀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잘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새롭게 좀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좀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신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마지막은 마리아가 기쁨에 찬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내가 예수를 봤다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기쁨의 내용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활의 어떤 소식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에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때로는 슬픔에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비가 내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전 밖으로 나아갈 때는 내 마음에 기쁘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변화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길래 마리아가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어떤 권면을 주셨는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슬픔에 붙잡히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현장에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이 죽으셨다 말이지, 시체가 어디 갔느냐, 이 슬픔에 계속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를 해도, 천사가 동산지기, 예수님이 이 말씀 옆에 계셔도 동산지기인지만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에 계속 우리가 붙잡혀 있잖아요. 뭐 소망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요. 과거에 슬픔에 붙잡히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어요. 우리는 막 기쁨의 소식을 기대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이 아니라 눈물로 무덤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상실감, 그리고 절망, 그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슬픔의 감정이 영적인 시야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녀 앞에 이미 부활의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슬픔 속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계속 그것에만 그냥 우리가 잠겨 있으면은 주변에 소망이 있는지, 주변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주변에 어떤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와 계셔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요. 특별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지만 마리아는 놀라거나 감동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흰 옷을 입지 않았으면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천사가 옆에 나타났는데도 마리아는 알아보지를 못해요. 너무 슬픔이 컸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여자여 왜 우느냐 물었을 때에도 그녀는 누가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시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갔는가, 사랑하는 내 주님의 시체를 누가 옮겨놨는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슬픔과 절망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립니다. 슬픔이 너무 극도로 차가우면은 예배도 드리기 싫고 영적으로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생기는, 슬픔이 그냥 언제든지 잠겨버리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막 무덤만 붙잡고 있는 그런 슬픔 속에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런 어떤 슬픔 가운데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어떤 실패나 좌절로 인해 슬픔과 절망에 우리 모두도 붙잡혀서 계속 그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들, 그때 내가 그랬어는 안 되는, 실패한 관계들, 내가 그때 좀 그 사람과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깨어진 건강, 내가 건강 유지를 잘했어야 됐는데, 무너진 꿈,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꿈을, 이런 것들은 그냥 가득 채워져 과거에만 매여 사는 거예요. 실패했던 경험들, 우울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만 지배하는.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지, 계속 광야 힘들다고 죽겠다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러면은 절대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슬픔에 붙잡혀 있어서는 결코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와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슬픔에 붙잡히지 말고 부활하신 나를 봐라. 부활한 나를 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혹시 과거의 슬픔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슬픔은 내려놓고, 이제 과거는 내려놓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아니, 내 주변에 아직도 기회들이 많고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그냥 붙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나이 든 노부부가, 믿음이 좋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주일이면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두 부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예배 중에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니 항상 옆에 앉았던 이 남편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훌쩍훌쩍 하시고, 이게 계속되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권사님, 남편이 많이 보고 싶으시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 아직도 슬퍼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남편 대신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분은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으세요. 우리 권사님, 이 노년에 계신 할머니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빈자리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채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슬픔에 계속 붙잡혀서는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옆에 계신다, 내 삶에 항상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으로 나아가야지. 안 된다, 죽겠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슬픔에 붙잡히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슬픔에 붙잡히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리아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14절에 16절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슬픔에 잠긴 마리아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자 주님은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지만 그녀는 여전히 죽음의 흔적만 찾을 뿐입니다. 시체가 어디 갔는지. 그러자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 이름도 사실 잘 안 부르셨습니다. 그럼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근래에 내 주변에 누군가가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주야, 김용주 목사, 우리 김서방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말이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는 아주 특별하게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확 들려요. 나를 부르는 목소리.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온통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계속 그것에만 몰입하고 있던 그녀에게 우리 주님이 마리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
여러분, 그 소리는 정말 엄청난 소리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나를 부르는 소리, 그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서 뭐라고 합니까? 라보니, 선생님. 마리아가 계속 불렀던 그 이름, 선생님. 유대인들은 진짜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여길까 봐. 그래가지고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본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개인적인 부활의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따뜻하게 1대1로 마리아를 주님 만나셔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네가 왜 이렇게 우느냐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상실과 절망이 담긴 정말 눈물로 가득한 그녀에게 주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눈물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넌 무슨 걱정을 하고 있니? 우리가 세상의 엄청난 소음 속에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세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세상의 소리,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소리는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넌 안 된다고.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과거도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전히 너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내 속사람도 자꾸 이야기해요. 너 뭐 열심히 해도 되니? 네가 뭐 그 정도이지. 계속 세상의 소문,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소음 사이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이름을 부르며 영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에게 맡겨.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처럼 말씀하십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늘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정 형편도 어렵고 늘 구석에 앉아서 수업을 듣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조차 그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음악 시간에 그 아이가 노래 부르는 소리를 선생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누구누구야, 앞으로 나와서 이 노래 한번 불러볼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애가 하는 것을 잘 듣고 따라서 부르면 해. 그 사람이 누구였나? 접니다, 저. 초등학교 때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아이들만 선생님이 관심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못 살고 뭐 이렇게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키도 작고 해가지고 그냥 관심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음악 시간에 제 노랫소리를 들으시더니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영주가 부르는 노래를 잘 들으라고, 이 노래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자존감이 그냥 여기까지 오르는 겁니다. 자존감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제 이름을 아세요?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알다마다 이놈아. 다음부터 음악 시간에 열심히 부르고 애들 좀 도와줘라. 그때 자존감이 엄청 올랐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마리아야, 이 정도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는,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옥합을 주님께 깨뜨렸던 여인이에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막 전율이 돋았을 거예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에 부정적이고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세상에 수많은 소식이 많아. 좋은 소식입니까? 사실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소식이 많고 희망적인 소식이 별로 없다고요.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나를 부르시는,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부활의 주님과 새롭게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은 이 일들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형제들에게 전하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힘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야. 사명에 따라 움직일 때 나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엄청난 감격을 했어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뀐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때의 감격을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은 그 감격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세요. 마리아가 그 감격 속에 머무르지 않기를. 주님 뭐라고 하시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감격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예배자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사명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은 파송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그치지 않고 사명에까지 이어져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말이죠,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식사도 좋아, 이 정도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돼야 함을.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 다시 시작하는 힘이 생기는가? 반복합니다.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달려가야 할 목표와 방향,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움직일 때 막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가만히 있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명에 따라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도전해라. 여러분, 막달라에게 주어진 사명 아주 심플했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실제로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씀하세요.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다니시라고, 진짜 복음 전도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부분들을 막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정말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물론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역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전도는 내가 생각한 예수, 내가 사유하고 철학하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866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조선이 복음을 듣지 못한 땅이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분이 영국에서 영국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선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평양 앞바다, 대동강이죠. 대동강 앞바다에 도착하자 그 당시에 무슨 박해가 있고 오해가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 배가 불에 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불에 타니까 수영해가지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앞에서 바로 목베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배에서 내리면서 본인이 가져온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평양 땅에 딱 밟자마자 뭐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선교사를 성경 뭐 있는 걸 알고 그냥 바로 이렇게 칼을 들자 성경을 이렇게 뿌리면서 예수를 2번 외쳤어요. 예수! 예수! 성경을 뿌렸어요. 어떤 분이 그 성경을 하나 들고 집에 갑니다. 성경이 뭔지 모르잖아요. 일자 무식쟁이들이 성경을 벽지로 써요. 벽지로 성경 집에 전부 다 벽지. 그러니까 성경이 한자로 적어진 벽지 말이지. 그 벽지가 붙은 그 교회 예배당이 널다리골 예배당이라고 우리나라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거기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힘이에요. 어떻게 막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가? 말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명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사명자로 우리의 삶 평생에 우리 일터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회가 닿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좀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시작하라는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 과거의 실패, 아픈 상처를 리셋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